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경건의 달이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혹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경건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말씀, 예배, 구제와 선교 그리고 모든 성결한 삶이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한 세일즈맨이 자동차를 급히 몰고 어느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아주 큰 실망감과 함께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여행을 하고 일을 하고 밤늦게 호텔에서 쉬려 하는데 이제는 쉬지도 못하고 또 호텔을 찾아야 하나 아주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은 참 모든 게 다 힘들죠. 그래서 실망스럽고 지친 모습으로 호텔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호텔 라비에서 어느 신사분이 찾아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방이 없다고 하는데 참 힘들겠네요. 저는 윌리엄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어디를 가도 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방에 침대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 저와 함께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지금 친절을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이 신사의 갑작스런 친절에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는 그의 호텔방에 들어가서 짐을 내려놓고 하룻밤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벌써 그 점잖은 신사는 세수를 다하고 단정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선생님도 나와 같이 기도하고 성경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신세를 졌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단정히 앉아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신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의 손을 잡고는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친구고 형제라고 했는데 또 그게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놀랍죠.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삶에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의 생활이 유익을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경건은 참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남에게 참된 선을 행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한 영혼을 이처럼 구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감당해야 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 생활의 결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 생활에 날마다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신앙이라면 하루를 마감하며 하루의 삶에 승리하지 못한 것을 탓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경건 생활에 승리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경건 생활은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성도의 습관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루 동안 치르게 될 영적 전쟁을 가장 철저히 준비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삶까지도 준비하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삶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 경건은
곧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움, 영광스러움, 영적 황홀함 이런 같은 체험은 그 경건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일 뿐인 것이지 결국 그 자체가 경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경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는 그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경건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돈을 버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 경건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됨이나 오름이나 정결함이나 사랑받을 만한 것이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나 무슨 덕이나 무슨 찬양, 기림이라고 그랬죠. praise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한마디로 다 한꺼번에 몰아서 표현해보라 라고 한다면 경건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경건을 행한다면 그 경건은 반드시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먼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참된 선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22장 4절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가 경건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건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므로 경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경건치 못한 열매를 먹게 하시고 우리 삶에 경건치 못한 열매의 쓴 잔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늘 그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자는 날마다의 시험에서도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도 질병으로부터도 관계로부터도 신분의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이신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부동산 투기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부동산 투기를 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아파트와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 오후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사회를 맡게 됐는데 얼마나 바빴던지 예배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 주일 오후인데도 그냥 반나절 동안 아파트 땅을 보러 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급하게 교회로 돌아와서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했죠.
그런데 찬송을 부를 시간이 돼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역시 찬송을 부르자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부릅시다. 얼마나 아파트를 쫓아다녔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건치 못하면 실수한다는 거죠. 경건치 못하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시편 4편 3절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죄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찬양을 위해서 여기서나 저기서나 또 안내자 모든 부엌의 모든 주의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도 쓰임을 받았다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써야 주의 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다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경건입니다. 주의 일에는 경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경건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3세기 카르타고 교회의 주교인 키프리아누스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세상에서 생의 위대한 비밀을 깨달은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세속이 주는 기쁨보다 1000배 아니 그 이상의 기쁨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고난에 염려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의 주인이며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독교인이며 나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경건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1000배 아니 그 이상의 엄청난 기쁨과 또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개의치 않는다는 말이 뭔지 알잖아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조금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영혼을 지켜내며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존 트랩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은 녹슬지 않는 보물, 부족을 모르는 풍요, 궁핍이 없는 창고, 흠이 없는 미, 그리고 우울이 없는 환희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들인데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 혹은 삶의 형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것들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신전의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살게 하심으로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을 얻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늘 간직하고 갈망하고 갈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현재가 될 수 있도록. 로마서 11장 36절은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삶의 기쁨과 형통도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이에 성도는 다른 평안과 기쁨과 형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형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럴 수 있을까? 오늘날 저런 사람이 있을까? 나도 좀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형통한 사람, 또 그런 풍성한 영감과 지혜의 사람, 그 놀라운 지도력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오직 하나,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 그는 정말 무척이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은 이처럼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 누굽니까? 고넬료죠. 이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경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 가족들도 경건 생활을 하고, 또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구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고넬료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과 심지어는 그가 부리는 모든 종들까지도 신령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이웃도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도 경건한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 그 전체를 살리려고 했었죠. 어쩌면 다 살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거기 살지 않고 거기에 의인 10명,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경건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라의, 민족에. 도대체 경건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을 보면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경건치 않은 자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시편 32편 6절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들로서 언제든지 틈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이고, 시험이 물러가고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해,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건치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판단과 말과 행동이 습관처럼 앞서고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경건함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연약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쉼없이 경건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모두는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는 사람들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누구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체험한 사람이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생존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짧게나마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삶의 생존 방식인 것입니다. 삶의 생존 방식. 그래야 우리 삶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사업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경건 생활이 철저했습니다. 제가 20년이 넘었네요. 한 근 30년 전에 한국에서 제가 유학을 왔을 때 유학생을 누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미국 가정에다가 홈스테이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그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성경 구절들을 외우지 않으면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가정인데요. 오늘날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스러운 것이죠.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어요. 나라가 복음화율도 괜찮았어요. 급격히 그러나 20년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경건 생활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경건 생활을 경시하거나 터부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경건 생활을 어떤 우리의 신앙을 더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액세서리쯤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기도하고 더 나은 신앙인처럼 예배를 하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그럼 경건 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사랑의 동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이나 너무나도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지식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생존의 동기가 있는 것이죠.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여러분은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합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셋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여러분은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넷째,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여러분 혹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섯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두려움은 곧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경건생활 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경건생활 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섯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모든 삶을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깊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째,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렇죠. 경건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의 말이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경건히 살고자 하는 이 어떤 물론 수도원 운동, 경건주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그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하는데, 그런데 하루는 정원을 걷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나무 그늘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제자에게 내가 뭘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제자를 불렀는데 제자가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2-3번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데 대답도 안 하는가? 분노한 마음으로 그 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뭘 하고 있었느냐?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프란시스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는 자신의 경박함과 경솔함에 눈물을 흘리며 참여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경건함을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의 말에 논리나 나의 말에 지적이나 나의 말에 내 능력의 뛰어남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경건함을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이 경건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프란시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놀랍죠.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완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발견할 수 있죠. 그는 언제나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회개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제자의 몸을 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야단을 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뒤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경건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의 경건의 삶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의 경건은 어디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야 어찌했든지 간에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메시아 교회는 이 경건의 달을 지냄으로 말미암아 더욱 경건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경건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교회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많고 사람이 많은 것이 교회의 힘이 아니라 경건이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들의 가정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